사건들 아시오니 우리 성도들의 그 처한 상황 가운데 마냥 기뻐할 수 없는 상황도 있고 또 그저 감사한 상황도 있을 터인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이 시간 말씀을 나눕니다. 늘 이 단에 설 때마다 부족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섭니다. 이 부족한 목사의 입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권면이요 또 도전인 것을 깨달아 사람 앞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듣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신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친구 사이가 좋은 것은 친구와 친구가 신뢰하기 때문이죠. 저에게도 가장 정말 가깝다라고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에게는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되지 않을 거라도 친구니까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해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친구와 친구는 친구이기에 아무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친구로 지내다 보면 제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라고 이해하고 또 저렇게라고 하면 저렇게라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도와줍니다. 어때요? 이런 친구가 있으면 든든하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서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래도 가정에서 행복하고 자녀든 뭐 또 남편이든 아내든 뭐 자녀든 뭐 평소에는 막 으르렁거려요. 우리 권사님들도 주중에 통화하면 딸들하고 통화할 때 특별히 대부분 예쁜 목소리로 통화하는 경우들은 거의 없어요. 아들들만 키우는 권사님들은 또 다르더라고요. 우리 권사님들은 아들만 키우시는 아들 앞에는 또 이렇게 작아지시고 딸들 앞에서는 또 다들 세세요. 딸들도 그래서 져줍니까 안 져줍니까? 절대로 안 져주죠. 참 희한해요. 우리 사이가 평등한 사이가 됐는데 아직도 우리 어머니들은 아들 하면 왠지 뭔가 좀 어렵고 근데 딸들 하면 그냥 막 하고 그렇다고 딸들이 져주느냐? 은근히 아들 잔소리가 더 무서운 거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있을지라도 결정적일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내 딸, 내 아들이라는 것이죠. 그 왜 그럴까요? 물론 피를 나눈 혈육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오랫동안 서로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관계는 그냥 단시간 내에 되지 않아요. 오랫동안 교제하고 대화하고 부딪혀보고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신뢰가 쌓이면 무엇이든 감내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무엇이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신뢰가 쌓이면 상대방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신앙 있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신앙 안에서만 쓰지만 요즘 보면 정치인들에게 신봉하는 믿음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인간적인 요소를 믿음의 영역으로 신흥 사입이나 모든 이 경제적인 요소에 믿음의 요소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특별히 유튜브를 가지고도 믿음의 신봉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들이 많아요. 연예인들을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 재밌는 걸 중 하나가 임영웅이 콘서트 하는데 체조 경기장에서 한대요. 그래서 비난이 솟구쳤어요. 왜 체조 경기장 해갖고 잠실 주경기장 5만 명, 6만 명 들어갈 수 있는데 고작 1만 명 들어가는 데서 콘서트 해갖고 왜 자녀들이 힘들게 하느냐. 그래서 비난을 한대요. 그 정도로 연예인 하면 지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막 이렇게 요즘 아이들 표현으로 덕질이라고 하는데 그런 이 표현들이 막론하고 있습니다. 마치 믿음의 대상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대하죠. 어쨌든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상대방에 대해서 뭐가 있냐? 바로 신뢰와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그럼 반대로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것은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신뢰가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계속 걸리는 것일까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걸리는 것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 뭐가 없기 때문에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영적인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지 못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그 길을 가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주제예요. 아마 이 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것을 한 2번, 3번 정도 더 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왜 믿음이 없어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 소돔성에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2 천사를 보냈습니다. 2 천사를 보내서 누구를 살려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까? 조카 롯. 누구의 기도 때문입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 때문에 우리 주변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나의 기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영향력은 내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의 그 기도 가운데는 롯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 기도를 볼 땐 누군지 뻔히 알아요. 아브라함 마음엔 조카 롯이 그 소돔성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의인 10명만 있으면 그 성을 멸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따지듯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조카 롯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2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 2 천사가 롯에게 해줬던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그 성에 뭐가 많았습니까? 죄가 가득했어요. 죄가 얼마나 가득했냐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그 2 천사가 롯의 집에 들어왔는데 그 2 남자를 끄집어내라 이겁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저 2 천사와 2 남자와 우리와 관계를 맺겠다, 이 끔찍한 말을 합니다. 그것을 조카 롯이 2 눈으로 다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이 롯이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나에게 2 딸이 있다. 2 딸이 있는데 내가 이 2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주겠다. 아니 이미 이제 결혼할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2 사람을 내어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그 모든 모여든 사람들이 천사를 막 어떻게 해야 하려고 할지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조카 롯이 뭘 본 겁니까? 죄악을 본 거죠. 이 일 후에 천사가 집에 몰려든 사람들에게 눈을 어둡게 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못 찾게 만들고 롯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롯에게 야, 너 말고 너에게 속한 자 가정들 뭐 사위들 있으면 다 얘기해라. 내 사위나 자녀나 내 성중에 속한 모든 것들을 도와주겠다, 살려주겠다. 그러니 성 밖으로 나가라 이게입니다. 2 천사는 롯에게 속한 자를 다 구원하세요. 그러니까 믿음의 한 사람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우리나라가 한국교회가 부흥하고요, 또 사회적으로 부흥할 때요, 그 마을에 그 마을 한 곳에 교회가 있으면요 그 마을이 변화를 받는데요. 이거는 뭐 유럽 교회 역사와 미국의 교회 역사 가운데도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에요. 우리 한국 교회도요 저 산골짜기에도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가서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또 아니에요. 하지만 그 사회에 범죄율이 줄어들고 술로 망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이런 수치들이 실제로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의 한 사람의 변화, 이 조카 롯을 향한 그 믿음의 기도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2 천사를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하죠. 너의 사위나 딸들이나 모두 성 바깥으로 내라. 그리고 이 롯에게 이 심판의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으니 우리가 멸할.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그러니까 이 소돔성의 죄악이 너무나 커서 부르짖음이 너무 커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잘 보십시오. 우리나라가 억울한 일이 있으면 뭘 발의하려고 합니까? 법을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무슨 법, 우리가 요즘 제일 많이 듣는 건 민식이법입니다.
이 민식이법이 왜 만들어졌습니까? 학교 이 보호구역에 우리는 너무 지나치죠. 막 그냥 30km 이내 다 막음 들어오니까. 그런데 그렇게까지라도 과도하게 막는 이유가 뭡니까? 어린 아이들이 지금 숫자도 가뜩이나 줄어드는데 음주운전이나 또 보호 운전을 하지 않아서 아이를 크게 다치거나 해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죠. 그 여론이 만들어지니까 뭐가 만들어져요? 법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법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도 부르짖는 그 울부짖음 많으니까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조카 롯이 봤어요. 두 천사가 자기 집에 모셨는데 그 집을 온 동네 사람들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모여들어서 그 두 남자를 끄집어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그 사람에게 좋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끔찍한 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인 롯이 차마 아버지로서 할 수 없는 내 두 딸을 당신들에게 내어주겠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당신 조카 롯이 우리의 심판장 재판장이 데려가냐? 웃기지 말으라고 하면서 그 사람을 오히려 롯을 때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천사가 그들의 눈을 다 어둡게 만들었습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계획이 없는 분일까요? 계획이 있는 분일까요? 계획이 있는 분이신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 교회도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계획을 우리 삶 가운데 깨닫는 것이 바로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나 이 상황까지 왔는데도 아직 조카 롯은 믿음의 눈이 열리지 못했어요. 소돔성의 제약을 직접 봤어요. 두 천사의 말을 직접 들었어요. 여러분 이쯤 되면요 좀 한 가지 의문 생기지 않아요? 아니 천사가 나한테 나타났으면 얘기를 들을 만하지 않아요? 그리고 제약을 그렇게 받으면 이거 진짜 이 땅 정말 살지 못할 아주 멸망받을 땅이구나 그렇게 느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요 사람은 안 바뀌어요. 안 바뀐다라는 건 뭐냐? 롯에겐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있으면 바뀌는데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 이 본문 가운데 명확하게 나와요. 14절 보십시오. 14절에 보면 이제 이 롯이 억지로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지금 롯이 사이들을 불러놓고 야 이제 멸망할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나가자 했더니 사이들은 뭐라고 막 받아들입니까?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분명히 두 천사가 왔다는 얘기와 이 모든 상황들을 딸들 결혼할 상대자들한테 들었을 것이고 이 모든 악한 상황을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요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 사이들이 하는 말이 뭡니까? 지금 장인이 말하잖아요. 장인 어른이 말하면 그래서 좀 들을만 하잖아요. 아니더라도 좀 그런 척이라도 해줄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이들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을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농담으로 받습니다. 예수 십자가를 농담으로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깁니다. 왜 그럴까요? 당연히 그들에겐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음이 없으니까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농담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기 모이신 성도들 우리 복음을 전해 보셨을 때 아실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도요 그걸 농담으로 받아들여요.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겠어?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요 어떤 말도요 그걸 다 귀하게 받아들여요. 여기 모이신 성도님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 그건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이 심판을 면하게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믿음이 있다면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말씀에 순종해 봅시다. 올해 만 3년 만에 신방을 합니다. 혹시 가정에 정말 어려운 사정이 있어서 신방을 못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받으시든지 아니면 제가 뭐 장소를 또 다른 곳에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부목사님과 저희 부부와 목자와 함께하는 신방을 꼭 받으십시오. 그래서 뭐 저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도 하시고 기도 제목도 얘기하십시오. 그리고 신방을 통해 어려운 것들이 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계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이런 거예요. 아니 언제나 우리의 삶이 뭐 늘 행복하고 뭐 언제나 늘 100점짜리고 늘 1000점 만점짜리가 우리 인생이 아니잖아요. 어떤 때는 좋죠. 막 어떤 때는 막 은혜가 넘쳐요. 근데 어떤 때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아니 여기서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목사를 포함해서 다 연약하죠. 실수할 수 있죠. 넘어질 수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그 어려운 순간에 말씀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너무나 중요한 차이예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이들은요 그걸 농담으로 여겼어요. 지금 이거는 누가 봐도 심판받잖아요. 우린 결론을 알잖아요. 이 소돔성에 유황불이 내려요. 다 죽어요. 다 끝장납니다. 그런데 인간의 미련함은요 이 위기가 있어도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게 우리예요. 외국에서 우리나라 보면 참 신기하대요. 왜 그런지 아세요? 저 말도 안 되는 독재의 나라 이 북한이 저렇게 핵무기를 만들고 대적하는데 우리 남쪽에 있는 남한 대한민국 사람들 어떻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산대요. 물론 우리는 사실 익숙하니까 또 우리 국방도 강하니까 이제 뭐 사실 크게 무서움이 없다. 뭐 이제 군사 전문가들은 실제로 전쟁이 나면 핵무기를 제외하고 핵무기는 어떻게 터질지 모르니까 그냥 일반 군사력으로 하면 한국 이미 이기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뭘 만들어요? 어떻게든 핵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외국에서 볼 때는 우리나라는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느낍니까? 아니죠. 그렇게 못 느껴요. 안전하다고 생각하죠. 지금 바로 이 지금 소돔성에 있는 사람들과 사위들은 똑같은 마음이에요. 아이 무슨 멸망이 어떻게 있어? 사고가 어떻게 나? 말도 안 돼. 아무리 장인어른이 얘기해도 그걸 농담으로 여길 정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악한 이 시대에 정말 그 끝장나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이 멸망 사건에 누구만 급할까요? 마음이? 롯이 급할까요? 딸들이 급할까요? 아내가 급할까요? 아니에요. 여기서 제일 급한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세요. 참 희한하죠. 아니 우리들은 하나도 안 급한데 우리 하나님만 급하세요. 15절 보시겠습니다.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두 딸을 이끌어내나 이 성의 제약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이제 시간이 지체되니까 뭐가 떴어요? 밤새 갖고 동이 텄어요. 동이 텄는데 도무지 이 농담으로 여기는 사이들은 이제 빼놓고 이제 딸들과 아내를 데리고 가야 되는 두 천사가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급해요. 야 이제 해가 뜬다. 이제 빨리 가야 된다. 이제 조금만 지체하면 너희 그냥 다 죽는다. 너희들도 죽는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마음이 급하세요. 하나님만 사랑이 많으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이죠. 감히 우리가 그 사랑을 누리는데요. 보세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하는데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것을 먼저 회복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제일 그 사랑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 십자가에 다 달려 있는데 이 십자가를 봐도 우리는 마음이 조금도 동요하지 않아요. 당장 내일 멸망받을 것인데 저 십자가를 보고도 우리 마음은 내 생각만 하는 것이죠. 급한 분은 누구만이에요? 하나님만이에요. 지금 딱 그 상황이에요. 우리 자녀들을 다 키워보셨지만 학교 가면 학교를 아침에 아이들이 가려고 깨웁니다. 별의별 방법으로 다 깨우죠. 어느 날은 달래기도 하고 어떤 거는 맛있는 음식을 코에도 갖다 대고 또 어느 날은 발가락도 간지럽히기도 하고 어떤 날은 매를 드는 척도 합니다. 빨리 안 일어나! 막 소리도 지릅니다. 급한 건 누구만이에요? 아이들은 태평합니다. 아이들은 태평해요. 부모만 막 안달이 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향해서 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죠. 이제 곧 멸망할 건데 우리 한국 사회 보면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이걸 뭐 그냥 목사가 강단 앞에서 위기를 조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죄악이 얼마나 만연한지 모르시죠.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만 마음이 급하죠. 롯이 여기서 또 웃기는 행동을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천사가 재촉했어요. 보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뭐를 더하신다고요? 자비를 더하신다. 여기서 두 가지가 지금 오늘 상충되는데요. 하나는 롯이 역시 믿지 않아요. 지금 천사가 야 이제 동트인데 이제 꽃 다 죽는다, 너희들도 죽는다 하는데 롯이 그 말을 듣고도 어떻게 합니까? 지체해요. 지체해요. 두 천사가 지금 눈앞에 있는데도 지체해요. 우리 인간의 믿음 없음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지체합니다. 그래서 두 천사가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됩니까?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순간 이동을 한 거죠.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물론 뭐 빠르게 걸을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지금 상황을 보면 임박했어요. 지금 유황불이 머리 위에서 지금 떨어지기 직전인 거예요. 그래 천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빨리 이동시키는 거죠. 어떤 방법인지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 성 밖에 딱 둬버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뭘 더해 주셨어요? 성도님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건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기회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건 내가 잘해서, 내가 공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 십자가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면 저 십자가를 믿는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비가 있으니까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사람들은 착각하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이겨냈다라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성공했노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판단하는 건 바로 이 믿음의 눈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여기는 한 명도 제외됨이 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더하신 줄 믿습니다. 그 자비를 롯이 받았어요. 누구의 기도 때문일까요?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에요. 오늘도 감사의 기도 제목의 헌금의 내용을 보니까 물론 뭐 우리 성도들 다 같은 마음일 거예요. 근데 읽을 때마다 와닿아요. 어머니의 기도가 있고 부모님의 기도가 있고 자신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니까 살아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쉽게 하는 걸 선택해요. 뭐예요?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해요. 죄송하지만 눈물과 한숨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 아버지의 기도, 그 기도로,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지금 조카 롯도 그냥 죽어야 되는데 기회를 얻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에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도 조카 롯은 지체합니다. 왜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진작에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죠. 시편 32편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르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 여호와를 믿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큰 거예요. 또 이 신뢰라는 단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12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바로 이렇게 믿음이 있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믿음의 눈을 드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것을 둘 때 하나님이 나에게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노래가 되어주시고 구원이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혹여나 우리 삶 가운데 믿음이 없는 모습을 돌아보시고 오늘 하루도, 이 한 주간도 믿음의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아까 찬양했던, 저랑 우리 반주자들하고 사인이 좀 안 맞아서 그런데 느려갖고 우리 노 목사님 목소리를 따라서 후렴을 같이 부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보세요.
반주 계속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봤더니 나는 원래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 되었습니다. 왜 그래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죠. 이 시간 우리 함께 가사를 잘 생각하면서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된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이 좀 지나서 죄송합니다. 우리 1분 동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혹시 내 삶 가운데 믿음으로 보지 못한 것이 있다면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시나 우리 가정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혹시 하나님 믿음이 없다면 믿음을 주옵소서.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혹시 믿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 믿음을 주옵소서. 이 시간 그렇게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눈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역사여 하나님의 눈으로 놀라운 은혜, 나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업장과 직장과 모든 삶에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간섭하여 주셔서 롯에게 자비를 더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에게 자비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 자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해 주셔서 내가 믿음이 없구나라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걸어가며 우리 성도들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며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가 넘칠 줄 믿고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지체하고 농담으로 여기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없기 때문인 것을 깨달아 이제 우리 삶의 영역에 믿음의 눈을 들어 믿음으로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그 고백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지경 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사업터와 직장과 모든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